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신자들까지도 굉장히 염려하고요. 또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나 이런 잔머리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잔머리를 많이 쓰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고 땜질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땜질하듯이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이들 3명이 있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거짓말이 1000배, 1000배로 늘어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실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 그래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내가 욕을 얻어먹을 일은 하지 않았나? 무턱대고 나를 욕하기 때문에 저 친구에 가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저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저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을까? 왜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녔지? 라고 하는 것을 상하 좌우 입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는 자꾸 염려와 이런 잔머리 자꾸 굴리기 쉽죠. 그리고 임기응변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을 처리하려고. 이게 어렸을 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다 돼 있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것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아버님에 대해서 10년 동안 놓쳐버리고 산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복음으로 해결이 됐는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을 용서가 안 돼요. 어찌 어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내려가는 거지. 순간적으로 어른이 그런 잘못을 하면 나도 모르게 욱 하는 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저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서서히 뿌리 내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이제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막바로 저 잘못했어요. 저 부모가 나빴어요. 친구가 제가 틀렸어요. 이게 막바로 생각도 안 해보고 막바로 정죄가 되나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어른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그게 나가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나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대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총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목사님, 치킨에는 역시 맥주가 한 잔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율법적인 목사님은 아니에요. 뭐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뭐 그게 성령이 막 떨리고 성령이 도망가고 막 구원이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른 얘기를 해줬어요. 장로님, 맥주 한 잔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100잔 먹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로님은 치킨 딱 하면 맥주가 바로 튀어나오네요. 치킨 하면 콜라도 있고 치킨 하면 사이다도 있는데 치킨 하면 물도 있는데 장로님이 지금 뭘 먹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나쁜 게 아니고 장로님은 오래 각인된 게 뭐냐면 치킨 하면 맥주 한 잔. 이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수 믿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뭐가 잘 안 되면요, 일단 가정생활이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정생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깨져요. 그렇겠죠? 사람 관계가 안 돼요.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긋난 삶을 계속 하다 보면요, 육신에 중대한 병이 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병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아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가정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만남도 깨지고 다 깨지면서 결국 중대한 병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 때는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렘넌트들은 이렇게 뭐 어떤 땜질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런 거짓말 이거 굉장히 조심해. 그리고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앞으로 우리 RTS 총신 전도사님들 가운데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산해요. 교회에 딱 어디를 초청을 하잖아요. 초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시자. 청년 담당하는 전도사님 모시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셨을 때 이분들이 순수 복음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딱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사례비 얼마 줍니까? 그리고 뭐 어떤 자기 육대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역도 안 했는데 사역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으면 또 교회가 더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안 해보고 첫 마디부터 사례는 얼마 되고 보너스는 어떻게 나오고 조건은 어떻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을 한 전도사님들이라도 선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조금 이제 작은 규모는 이 사람이 딱 볼 때 교회 규모가 작다. 앞으로 자기의 비전과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사례고 뭐가 없어요. 저희들은 뭐 한 두세 달 동안 사례 못 받고 다니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얼마 받냐 한 달에 30만 원 받았어요. 50만 원 받고 100만 원 약속 받고 갔는데 2년 동안 사례 한 번도 100만 원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리 사명으로 하나님이 옆에서 또 이러한 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헌신하도록 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의 후배들을 쳐다보니까 자꾸만 어떤 복음 우선보다는 이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계산적으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을 능가하시는 분. 지난번 얘기했죠? 홈플러스 가면 1+1이면 2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홈플러스는, 하나님의 그 매장은 1+100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1+1이라니까요. 그것만 가져가야 돼요. 절대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매장은 어떻게 되느냐? 1+1000, 만, 100만, 1000만, 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기준, 이게 전부 지금 말하자면 세상 기준이요, 또 복음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그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또 만났을 것인데,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연출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입니다. 계산하지도 말고 잔머리 쓰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한 사람 통해서도 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감은 살려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렘넌트 7명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죠. 감옥에 갈 때 끝까지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 당신 아내가 나를 눈치탐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피해오다가 옷을 벗었는데 저걸 가지고 나를 지금 누명씌우고 있다. 끝까지 이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끝까지 억울합니다. 난 그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잘 알았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보디발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알아들은 이후에 요셉은 애국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디발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믿음을 선택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죠. 총리로 세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보디발 아내를 불러다 놓고 원수를 갚았어야 돼요. 그렇죠? 형들이 왔을 때 형들 바로 감옥으로 보냈어야 돼요.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 10몇 년 동안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형들이 막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형들이 팔았는데, 분명히 팔았는데 요셉은 딴 얘기합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걸 보세요. 믿음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이제 보면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변명이나 해명하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문의 가정에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반드시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잘 배웠어요. 세계 최고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타지 않는 큰 광경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모세는 달라졌어요.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당당함을 한번 보세요. 200만 명이 싹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느냐.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때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보호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 모세의 믿음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학교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1초만 역사에 여러분 학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경주 사건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경주가 어떤 동네죠? 우리 수학여행만 했다고 하면 제일 많은 불국사나 어디다 서구랑 다 쫓아가는 동네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문화유산인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우상 가득한 동네가 경주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땅에 지진 끊이지 않아요. 왜죠? 800만 우상성입니다. 왜 재앙이 계속 터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400번 넘게 막 여진이 오는데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상 가득한 동네마다 재앙이 계속 터진다니.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어떤 상황인가 믿음을 선택하세요. 혹시 목사가 믿음 떨어져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 했다.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 부모의 기쁨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학교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합니다. 교회 다 무너졌어요. 주의 종들도 싹 다 기도도 안 합니다.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교회 싹 다 무너졌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희귀하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기도해야지. 어찌하지? 별소리. 사무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많던 이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 살려내고 시대 살려내고 이스라엘 전체 다 살려냈어요. 오늘 핑계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도 돼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요 끝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요? 산을 베푸시니.
전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베델에서 멈췄어요. 길갈에서 멈췄어요. 여리고 좋은 땅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시대 살릴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톱으로 키워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바른 소리 했다고 므낫세 왕이 톱으로 키워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작은 사람을 톱으로 키워서 죽였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믿음 선택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 지금 시대 바꿀 렘넌트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이 일으켜라. 렘넌트 운동이 일으키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깃발 보고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인물 시작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가다 위기 만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인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왜죠? 복음은 모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대 재앙마다 그 시대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은 전부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 일용문과 같이 믿음을 선택하는 한 명이 되기를, 여러분 가문 살리는 그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어떤 상황입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요 이단 누명 씌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 누명 씌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요 이단 누명 씌웠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금정령 선포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부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 계세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 가면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아예 사형시킨다고 그랬다. 사형.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교권입니다. 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120명이 갔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갔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할 것이다. 뭡니까? 생명 걸어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자기 자리가 이렇게 뭐 어쩌다 못 갑니다. 이게 거기 가면 바로 죽인다. 이게 너 거기 가면 출세 못해. 너 거기 가면 너 모든 걸 고립되네. 지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서울대학 그 중학생회장 여자 아이 아닙니까? 뭐 기도 카톡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서울대 안에서 전도 금지시키는 그런 걸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공성에는 그거는 틀린 거다,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차별금지법이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오직 예수 외에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 때문에 그게 잡아 가두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서울대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서울대에서 막 움직여지게 되면 전국 대학 400대학에서 계속 움직여지겠죠. 총학생들. 맞는 얘기다 그거. 아니 남자가 남자 좀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한다는데 이것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불륜을 저질러 다니냐, 남의 여자를 뺏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남자 뺏는 것도 아니고 말 돼요. 그것들이 나쁜 놈들이지. 말 됩니다. 아니 남의 남자 뺏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좋아하겠다는 내용. 윤리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남의 남자 빼고 남의 여자 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잘못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죠? 순리가 아니고 순리가. 하나님 말씀에 남자와 여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고 세계복음 할 수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순리가 아닌 영리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 땅이 그래서 지금 멸망당했던 거잖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이익 손에 따져가지고 하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이게 생명 걸고 와야 된다니까. 못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믿음 딱 선택했어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바꿀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생명을.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믿음 선택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3천제자 또 가다 보니까요 5천제자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다 죽이기로 하고 사형시키고 막 굉장한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목사님들까지 막 병신도 이 메시지를 듣고요 막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게도냐. 지금 유럽이죠. 이 마게도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무속, 점술, 각종 우상 이게 전부 무너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디까지입니까? 로마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13년 아시죠?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시킵니다. 10명의 황제가 사자에 찢겨 죽이고 불러 태워 죽이고 막 죽이고 막 계속 핍박했는데도 결국은 로마가 무릎 꿇었습니다.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가진 사람 한 명이면 되고 우리 렘넌트를 학교에서 한 명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으로 우리 학교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명령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업고 다닌다니까 계속 코앞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우리 회장 업고 다녀요.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안 했어. 계속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모든 폭력, 왕따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지고 표창장 그걸 보고 애교라고 합니다. 애교 부리는 그런 거 말고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게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사회로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애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무너져. 와서 교육 그 뭐라 그래 교육감 그런 분들 와서 상장 줘야 된다. 여러분 상탈하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 기도하고 막 그 힘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어른들은 회사에서도 여러분이면 친척들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리면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사는 없는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 믿어라 막 어쩌라 막 잔소리 이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아.
반드시 시간표로 옵니다. 반드시 로마 복음화 되어졌어요.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 뒤집어졌어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와요. 목사님, 저 공부를 잘못하는, 공부 잘못해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사람들이에요. 그 공부는 세상에서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큰 종교 1등도 흉내를 못해요. 예전에 부평, 서중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복음 전하는데 봉고차에다 대놓고 이제 아이들 친구 데리고 와라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종교 1등짜리가 있는데 얘가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안 믿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설명했어요. 얘가 이제 머리에 돌아가니까 딱딱딱 복음 설명했어요. 한 20분 만에 KO 됐어요. 부평 서중학교의 전교 1등짜리가 20분 만에 KO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매주 봉고차에 와서 말씀 들어가요. 그 봉고차에 막 15인승 갖고 가는데 막 15명이 꽉 차가지고, 그 바람에 내가 돈 많이 나갔죠. 왜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야 돼. 왜 중고등학교는 아이스크림 좀 사주고 막 음료수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전교 1등짜리가 꼬꾸라졌다니까. 여러분, 최고지식이 수학이 아니에요. 최고지식이 영어가 아니에요. 최고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윤서 와 있는데, 연수중학교에 지금 복음전에서 그 선배가 지금 저기 우리 선중기 목사님 교회 권사가 되어 있잖아요. 랩런트 총 담당한 권사가 되어 있어요. 30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연수여고 출신이에요. 그 연수여고 옆에서 살았어요. 지금 이사 갔는데, 윤수 한 명이 연수여고 모든 흑암 다 말했어요. 조용히 수학, 국어, 영어 딱 할 때 조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수여고 살릴 성적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자,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사 인물 보세요. 루트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루터를 통해서 완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현장 들어가지 않는데, 전도하러 가지 않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데 18세기에 현장 들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다 교회 안에 있고 막 무속인은 무속인, 불교인은 불교인,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맨날 그거 하고 앉아 있었는데, 현장에 눈을 돌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공단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의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30만 제자를 줬어요. 여러분, 19세기 누굽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 목사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현장으로 가세요. 심지어 놀이터에 가가지고 막 사탕 갖고 이렇게 잔뜩 갖고 애들 사탕 주면서 막 복음 전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 목사님에게 100만 명 갖다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송도 복음화할, 지역 민족, 우리 인천 복음화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자, 20세기,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 살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여러분이 제대로 선택하고 결단 내린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40절 문자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십니까? 난 죽어도 안 될 것이다. 이걸 바라고 계세요? 우리 가문은 철저하게 막 무너질 것이다. 이걸 바라고 계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요. 무엇을 바라고 있냐? 우리 랩런트 무엇 바라고 있어? 난 종교 꼴통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난 꼴통하다 살 거야. 그 바란다. 그게 믿음이요. 어떤 걸 바라고 있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어떤 걸 바라고 있냐? 허황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앞에 실제적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불신앙하는 데는, 불평 원망하는 데는 역사 안 하십니다. 어떤 원망할 사건이 생기는데도 그 순간에 분명히 원망을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신경질 내야 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믿음 가질 때 보입니다. 천사 안 보이시죠? 믿음 가질 때 천사가 보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질 때 하나님도 사단도 이 악령도 성령도 천사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막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이 되면 사람이 달라붙어요. 하나님 갖다 붙이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가 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 분명히 믿으라고 그랬죠.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에 어울리는 상을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에도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실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머리, 인본주의, 임기응변 계산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말씀 잡고 렘넌트 7명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혹시 손해보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세계를 복음할 선교사라는 근본적인 부분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모든 환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조장시키는 사단이 결박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내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